이 말씀 사도행전 19장 20절, 21절 두 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이게 함께 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뭔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걸음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요, 우리 앞에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지?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때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바울이 고린도에서는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밤에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해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은요, 때로요, 우리가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오늘 에베소에는요, 우리 19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11절입니다. 11절, 12절 두 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에베소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역사, 바울의 그 손수건을요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걸 따라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내 손수건 얹으면 병 낫겠냐, 따라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에베소에서 바울에게는 이렇게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하실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요, 아마 지난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그 인생 걸음에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보호하심으로 역사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체험하고 오늘 이곳 함께 모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 빨리 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벌써 방학이 끝났습니다. 학교를 이제 또 2학기를 시작했습니다. 금방입니다. 그 10대 때는 10km로 간다고 하죠. 이 30대는요 30km입니다. 저는 지금 한 50몇 킬로로 달리고 있습니다. 금방 갑니다. 올 한 해 벌써요 8월이 지금 다 가고 있습니다. 빠릅니다. 우리는요 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이나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뭘 잊어버리느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목적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구나, 바울이 이렇구나, 요셉이 이렇구나. 아닙니다. 납니다.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실 일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찾아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시간이 훅 가버립니다. 이게 없으면요 우리는요 가치 없는 것을 붙들고
따라갑니다. 우린 그걸 찾아요. 이걸 보고 뭘 하느냐? 오늘 로마라고 말합니다. 나의 로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주간에는요, 나의 로마를 찾으십시오.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로마에 갈 것이다, 이 말입니다. 로마입니다. 우리 성도님 이번 주간에 나의 로마를 찾으십시오. 나의 로마를 어떻게 찾느냐? 어떻게 찾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뭔가를 알 때 나의 로마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죄인된 인간, 죄인된 인간의, 죄인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이걸 보고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내려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내가 보내겠다. 처녀의 몸에, 동정녀의 몸에 나실 구원자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는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뭐냐?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겁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오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셨고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재림주로 오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그 성육신의 비밀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알게 했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걸 보고 뭐라느냐?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그런데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자리까지, 죄인된 연약한 나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제는요, 우리를 보내시는 겁니다. 너도 가라. 내가 너를 찾아왔듯이 너도 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삶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따라오라. 이게 바로 성육신의 삶입니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또 이 십자가는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순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에서 나의 로마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 따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뭡니까?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겁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지금 또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복음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거를 알고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그래서 맛을 잃지 말아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요, 이 빛을 통 안에 넣어두지 말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등불을요, 통 속에 넣어놓으면 빛입니까? 저 높은 곳에 달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의 십자가가 있다. 그러나 너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다. 이거를 깨닫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나의 로마를 찾는 시작입니다. 성도님,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소금입니다. 세상의 빛입니다. 나의 십자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요 시작합니다. 이런 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듯이 나도 주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로 갈 것이다. 어떻게 해요? 빛으로, 소금으로, 십자가를 가지고 갈 것이다. 그럴 때 뭐가 보이느냐? 로마가 보여집니다. 오늘 바울은요 자신의 로마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로마에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결심, 이런요 중심을 가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죠? 이 서울로 가고 싶어 하죠. 예전에도요 시골에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까? 도시로, 가능하면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모든 나라가 똑같습니다. 사람마다요 로마를 바라봅니다. 로마로 가고 싶어하는 목적들이 다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은 뭐 하겠습니까? 내가 로마라는 곳에 가서요 최고의 권력을 한번 잡아보겠다, 이게 목적 아닙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로마에 가서 한번 내가 큰 돈을 벌어보겠다, 거부가 되어보겠다, 이런 로마를 꿈꿉니다. 군인들은요, 그래, 가장 큰 나라 강대국, 내가 그 나라에서 최고의 그죠 높은 자리에, 전부 다요 각자의 이런 꿈을 꿉니다. 노예도 꿈을 꿉니다. 내가 로마에 가서 자유인으로 마음껏 살고 싶다. 전부 다 로마를 꿈꿉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도요 로마를 꿈꾸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로마가 오늘 바울이 찾은 로마와 같은가, 이걸 한번 보십시오. 다 로마를 꿈꿉니다. 바울은 어떤 로마를 꿈꿨습니까? 바울이 로마를 가고자 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전할 것이다. 이게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 원한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네가 로마에서 증언할 것이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증언해야 된다.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나는 로마에 갈 것이다. 나의 로마가 생긴 겁니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로마 성도들의 도움과 기도를 힘입어 어디까지 가느냐?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내가 스페인까지 갈 것이다. 이 계획이 있었습니다. 왜 스페인이냐? 그 당시의 사람들이요 저 스페인을 땅끝으로 생각했습니다. 땅끝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사명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주님의 사명이 있는 곳, 내가 그곳까지 갈 것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를 가야 된다. 이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복음 증거입니다. 그리고 땅끝입니다. 주님의 사명의 순종입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은요 로마를 찾았고 로마를 갈 것이라고 계획했습니다.
바울에게 이 두 가지 복음 증거와 땅끝이라는 사명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3장 이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베냐민 지파, 이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이다. 나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다. 나는 율법으로 흠이 없다.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바울이 대단합니까? 이 바울은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만큼 바울이요 열심히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일까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바울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바울은요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죠.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보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게 바울의 과거입니다.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런 악한 짓을 했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이런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 복음이 넘쳤다는 겁니다. 넘쳤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내가 이런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본으로 삼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입니다. 바울은요, 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말해야 됩니까? 이 복음은요, 바울 자신 같은, 나 같은 이런 악한 인간, 죄인 중에 괴수인 이런 인간도 살리시는, 변화시키시는, 구원하시는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밖에 없다. 이걸 알기 때문에요,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내가 본이기 때문에 나도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사명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명을 가졌습니다. 사도행 9장 15절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미요, 바울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명,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그 사명을 알았습니다. 바울은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9장 10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바울은 이 정도로 말합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났는데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말로 하면요, 내가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내가 은혜로 이 복음을 받았는데 내가 이 복음을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람이냐, 내가 인간이냐 이런 말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로마를 가야 된다. 로마에서도 나는 복음을 전할 것이다. 바울은요, 자신의 로마를 찾은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19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이 에베소에서요 2년 동안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 들을 만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도 행했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18절 보면요,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에베소에서요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 이 누굽니까? 지금 말하면요 뭐 부적 쓰고 점치고 무당들, 이런 사람들, 점쟁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이 책이 뭐냐? 부적입니다. 돈 받고 팔아야 되는데 장사하던 거 그만두고 그 부적들 다 가지고 와서 불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믿겠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요 이 일 후에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로마까지 갈 것이다. 이렇게 오늘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바울의 지금 이때 나이는요 벌써 노인입니다. 이때 50대 후반이 다 되어 갑니다. 그 2000년 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사람들의 수명이 몇 살이겠습니까? 그죠? 벌써 50대가 넘었다는 것은요 노인입니다. 바울은 어쩌면요 이제 사역을 좀 그만두고 좀 편한 곳에 가서 이미 세우던 교회에 가서 편하게 목회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사실 바울은요 뭐 우리가 지금 못 봤지만 바울의 몸이 성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이 지금까지 받은 이렇게 고난들, 핍박들을 말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5번 맞았다. 40에 하나가 39대를 매를 맞습니다. 왜 40대를 안 때리느냐? 40대 맞으면요 죽어버려요. 그래서 40까지 안 때리고 39대를 때려요. 그럼 사람이 39대를 때리면요 온몸에 뼈가 다 부서집니다. 그럼 그걸 회복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그걸 5번이나 맞았습니다. 3번 태장에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이 로마의 채찍을 알죠? 끝에 보면요 뭐가 달려 있습니까? 뭐 이 뼈 조각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 몸을 치면요 치고 뜯으면 이 살점들이 다 뜯겨 나갑니다. 이런 채찍을 3번 맞았습니다. 또 그 3번을 회복하려면 얼마나 시간 걸립니까? 한 번은 돌에 맞았습니다. 그럼 도대체 몇 번을 맞았습니까? 아니 1년에 한 번을 맞아도요 이거 회복하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습니까? 이 바울의 몸이요 성치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냐냐? 에베소에서 그런 큰 역사를 봤으면 그냥 거기서 조용히 목회해도 되는데 바울은요 나는 로마로 간다. 이유가 뭡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나는 전할 것이다. 땅끝이란 나는 주님의 사명에 순종할 것이다. 로마를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바울이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로마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악한 인간도 복음 받았다는 겁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모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바울보다는 훨 낫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로마가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나의 로마를 찾는 성도님들 되십시오. 나의 로마입니다. 이 로마는요 세상이 말하는 또 세상 사람들이 찾는
그런 로마가 아닙니다. 그런 꿈, 그런 비전, 나의 소원, 나의 목표, 그런 것 아닙니다. 두 가지를 기준 삼으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고 땅끝이란 주님의 사명, 여기서요 나의 로마가 찾아집니다. 나의 로마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만 질문해 보면 됩니다. 저는요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는 어떤 중직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시고 붙잡으십시오. 여기서 나의 로마가 시작됩니다. 우리 부모님들, 나는 어떤 부모가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이게 로마입니다. 나는 어떤 산업인이 되며, 나는 어떻게 내 업을 할 것이며, 내가 어떤 직장인이 되며, 우리 자녀들은요 나는 어떤 학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 붙잡으십시오. 이것이요 나의 로마입니다. 이거 찾으십시오.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이걸 기도할 때요 뭐가 나오느냐, 나는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나옵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이게 나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요 헛수고 되지 않습니다. 세월을요 헛되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누가 될 것인가, 그럼 나는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디서요? 두 가지입니다. 복음 증거 때문에, 그리고 땅끝이란 주님의 사명 때문에. 땅끝이 어디입니까? 땅끝이요 내 뒤가 땅끝입니다. 우리 가정이 땅끝 아닙니까? 우리 자녀가 땅끝 아닙니까? 우리의 산업, 내 직장이 땅끝 아닙니까? 내 지역이 땅끝입니다. 우리 교회가 땅끝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이걸 질문하십시오.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될 것인가? 나는 어떤 중직자가, 어떤 부모가, 나는 어떤 학생이, 어떤 직장인이, 어떤 산업인이 될 것인가? 이걸 질문해야, 이걸 찾아야 나는 지금 뭐 할 것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내 로마를 두고, 땅끝을 두고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우리는요 그래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숨 쉬는 것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질문하고 찾으십시오.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습니다. 저는요 우리 은혜교회의 로마가 뭔가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교회는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올바른 믿음과 신앙 위에 세운 교회, 주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 주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치유하고 후대 살리는 교회가 될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로마입니다. 이 사명을 두고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성경에 말씀하신 언약적인 축복을 누릴 겁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로마입니다. 또 한 가지입니다. 이 시대의 로마를 찾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로마입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또요 왜 땅끝입니까? 이 시대의 로마입니다. 우리가 고린도를 보았죠. 고린도 보면서 그 지역이 뭡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이 고린도입니다. 오늘 에베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는요 아데미 우상, 아데미 여신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요 수건을 얹으니까 떠나가고 낫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지역입니다. 이만큼요 우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득세를 하는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그 부족들을 태운 것 아닙니까?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 아닙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왜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사실은요, 왜 내가 진짜 복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삶의 자리에 빛으로 소금으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요, 교회, 또 부끄럽지만 목회자, 성도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가요? 교회가요. 목회자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래서 타락된 시대입니다. 이미 교회는요, 다 타락했습니다. 목회자도 타락했습니다. 성도는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게요,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로마입니다. 지금 교회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성도들이요, 불신자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합니다. 세상 것이요, 교회와 목회자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우고 세상 것 때문에요, 그 기준 때문에 목회를 하고 성도를 모으고, 그러니까 어디로 빠지느냐? 우상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미요, 우리 교회나 목회자들은요, 불신자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조롱거리입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핍박이면 감사한데요, 아니요, 불신자도 하지 않는 세상 것을 따라가다가 불신자들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뭡니까? 복음을 가졌다는 것 아닙니까? 땅끝이란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 복음의 이유를 안다는 것이죠. 이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나의 로마입니다. 이걸 찾아야 우리는요, 적어도 말씀을 따라 바르게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로마가 없으면요, 우리도요, 자,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 기웃거리다가 그걸 좀 얻어보려고 쳐다보고 따라가다가 함께 휩쓸려서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신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이번 주는요, 나의 로마입니다. 로마. 멀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내 산업, 내 직장, 내 현장, 이게 로마입니다. 뭐 때문입니까? 복음 증거 때문에. 주님의 사명이 있는 땅끝입니다. 나를 보내신 현장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여기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질문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십시오. 우리는요, 조금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나의 로마를 늘 기도하십시오. 24시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걸 찾으십시오. 나의 로마를 찾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바꾸십시오.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나의 로마를 질문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요, 지금 할 일과 또 지금 준비할 일들, 이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준비하게 하시고
또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 축복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결심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았기 때문에 로마를 갔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나의 로마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 나의 로마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신자답게 복음 가진 자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